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언약으로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24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자 24 기도 산업 24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리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제자 24, 산업 24 망대. 우리가 무엇에 24 하고 있느냐? 우리가 24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언약, 말씀 안에서 발견된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24시간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산업 안에 있고요. 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페이퍼로 작성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삶이라는 것들을 살아갈 때 누구나 돈도 필요하고요. 어떤 부분에서의 권위도 필요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 더 많이,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왜 가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렘넌트의 산업의 24망대가 만들어지면 24망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 망대로 서 있다라면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과 현장, 미래 치유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요. 산업의 24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현장 치유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은 아니겠지. 또는 우리는 미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형태가 변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 질병의 모습들은 계속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 병에 걸리면 죽어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정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없던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독의 문제도요. 더 많은 약의 종류들이 있고요. 더 많은 도박의 종류들이 있고요. 더 많은 술의 종류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더 강한 물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점점 갈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에는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정복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많은 물질에, 많은 문화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는 그것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흑암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유튜브나 또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의 눈빛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면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표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와 또 세상에 집중할 때 이 몰입도가요. 같은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장을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마련해 주지 않으면요. 저희 지금 중고등부에서 임원이 생겨나고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자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소통들을 계속 하니까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가져와요. 보고만 해서요. 선생님이 이번에 현장에 나가는데 우리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쿠키라도 구워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입에서 들었을 때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 생각의 물꼬를 어느 쪽으로 터주느냐는 교회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에 24 되고 있는지는 우리 후대가 무엇에 24 되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또 자기의 고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에서 복음의 물꼬를 터줘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이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24 복음에 올인하는 모습, 24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찬양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찬양을 하면 돼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목소리,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찬양하지 않는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들리지 않은 그 귀 가운데 들리게 되어지고 또 그 영혼의 부딪힘으로 그들의 영혼이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에스더가 지금 중고등부에 올라온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중고등부는 인원이 적으니까요. 이 아이가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걸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듣게 돼요. 이렇게 대예배나 수요예배, 금요예배에서는 제 바로 옆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러 목소리가 있어서 저는 이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정말 목 놓아 찬양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근데 저희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목 놓아 찬양을 해요. 정말 집중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디아고가 마지막에 졸업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너의 후배들에게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배 전에 2곡 정도 중고등부 예배에서 찬양을 요셉이가 인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인도할 때 흑암이 거치는 그것들을 나는 많이 경험했어. 너희들도 입을 벌려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후배들에게 남기고 우리 디아고가 대학부로 갔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일하셨고요.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자로 세워진다라는 것. 네가 제자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24 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777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건 어느 순간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일을 하다가 보면 놓칠 수도 있고요. 집중해야 하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내가 비껴나갔던, 엇나갔던, 잘못되었던 그것들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또 각 기관의 모임으로, 구역 예배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곳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곱 망대를 통해서 절대 미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곱 여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대를 바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여정을 갈 때 초능력이 나타나고 일곱 이정표의 시스템을 기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 어려운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것,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30중을 통한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 이 호흡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으로 뇌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영이 살아납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한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렬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고 기도자로 서 있고 전도자로 서 있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낮, 저녁 3집중을 통하여 우리에게 24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렘넌트에게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누리는, 영접해서 복음을 누리는 제자의 단계. 두 번째,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25를 누리는 전도 제자의 단계. 세 번째는 영원을 누리는
세계화의 단계, 네 번째로는 렘넌트의 정체성이 되는 미래화의 단계.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 주시면서요. 언약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전도자로 서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의 언약, 발견하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그냥 다 지나가는 일,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 어떤 때는 그냥 신기한 일, 어떤 때는 힘든 일,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육신의 눈으로 힘들다, 좋다, 나쁘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자로서 그 순간을 그 하나님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역사로 받아 누리는 그 세밀함이 깨어있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 주역이 되는 그 인생의 되기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흑암의 히스토리, 이것을 끊고 하나님의 히스토리로 이어가는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 그게 내가 되기를 이번 주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단어로는 언약을 붙잡았고요. 한 문장으로는 흑암의 흐름을 끊고 언약의 흐름을 세우는 자가 되자를 붙잡았습니다.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장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바꾸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흐트리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다시 그 사단의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저에게는 한으로 붙잡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성경 읽기의 흐름,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들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7월입니다. 했는데요. 벌써 7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그 원단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았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 2025년을 다시 재정비하는, 다시 기도의 제목들을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 2025년이 되기를, 계속해서 고대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비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나 언약을 주실 때와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시간표가 각 사람이 그 삶을 사는 동안에 다른 시간들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세계복음화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고 내가 복음에서 비뚤어진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것에 계속해서 함께 가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미션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미션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미션홈을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7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가 있는 날이기도, 토요일에 렘넌트 데이가 있고요. 주일에 우리가 노방 찬양 전도를 나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로 설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졌습니다.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일주일을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신자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또한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 주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WRC 참석자 한국에 오늘 목사님 출발하시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실 텐데요.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리더스련회부터 시작해서 WRC 그 이후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셔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아니 기도로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의 메시지,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놓고 목사님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아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